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 귀중한 경인교회 성도들 모여서 주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밤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임하시며 흑암 권세를 결박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제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이제 15개국의 문이 열리죠. 예전에 이제 어떤 성도님이 영접을 했는데 이제 본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가 시골에서 이제 연못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오빠의 여동생이 이제 서울에 살았는데 또 똑같이 그 연못에서 나중에 자살했다는 거예요. 시골의 그 연못에 가서. 그 자기가 이제 셋째인 거예요. 근데 자기도 늘 죽고 싶은 그런 게 마음에 있었고 첫째, 둘째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도 그래야 되나? 이렇게까지 가더라는 거죠. 또 안양에서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아이를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짜리 여자 동생을 이제 데리고 있는 거예요. 어른이 없어요, 집에. 근데 이제 들어가서 이제 다락방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동네에 있는 남자애들이 얘를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부모도 없는 집이니까 아이랑 다락방을 하는데 저도 막 들어가기가 불안하더라고요. 너 왜 이렇게 혼자 살게 됐니? 그랬더니 이제 아빠가 이제 이 집에 나오는 돈이 있는데 애들 때문에 나오는 돈이 있는데 아빠는 남해에 가서 어떤 다른 여자분이랑 살고 있고 그 돈은 이제 아빠가 다 가져가고 있고 얘네들 둘은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엄마는 그랬더니 오빠가 목매달아서 자살을 했대요. 안양에서요. 근데 엄마가 계속 너 때문에 오빠가 죽었다. 엄마가 자기 초등학교 때 계속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엄마도 오빠 목매달은 그 자리에다가 줄을 달고서 똑같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저께 유튜브 뉴스를 잠깐 봤는데 뭐 그냥 한 1분짜리 뉴스는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슈퍼마켓에서 어떤 남자 60대 남자분이 이제 슈퍼마켓에서 파는 칼을 들고 슈퍼마켓에 들어와 있는 손님인 여자분을 60대를 찔러가지고 죽였더라고요. 아무 아는 사이도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사람한테 이제 흉기를 휘둘렀는데 그 사람이 이제 살만 좀 찢어지고 도망 나와가지고 살았는데 이 남자가 경찰서에다 전화를 걸었어요. 자기가 그래놓고 아무 이유 없이 그랬다 이러고 그냥 잡혀갔더라고요. 자기가 경찰서에 전화 걸었고요. 이게 납득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성경은 악한 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악한 영이 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할 것이다. 그 악한 영하고 소통을 시작하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볼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긴 열매로 보일 만큼 본인의 의지랑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살고 있던 사고방식이랑 아무것도 상관없이 분명히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이 있는데도 굳이 그걸 받는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긴 거예요. 이 성경은 그게 악한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목을 맬 거면 이렇게 두려울 것 같아요. 아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쪽은 아닌데 저한테도 내가 왜 이러지? 이런 또 어떤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저 혼자 머릿속에서요, 제가 막 드라마 작가를 해도 시달리면 잘할 것 같아요. 시달리면 막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그 사람이 한마디 했을 뿐인데 막 밤새도록 생각을 하고 시달리고 그러거든요. 이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심지어는 머리가 제가 별로 안 좋은데요, 천재적으로 꽤 맞춰져 가지고 아니 그때 그 사람이 이 얘기를 했던 게 저 사람이 저 얘기한 거랑 이렇게 연결되는 건가 막 싶어가지고요, 혼자 소설을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 분명히 악한 영이 여러 가지로 꼭 자살하는 데만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상처 속에, 선택 속에 활동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사람은 범죄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속인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싸우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심지어는 그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 저런 일이 벌어지는데 분명히 성경에는 악한 영이 활동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반대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우리는 악한 영의 활동 때문에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반대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도 악령에 사로잡히면서 능력이 나타나고 범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전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말재간으로 속여서 영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이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변화되겠습니까? 아빠가 잘하고 착하게 살고 애들을 잘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엄마가 좀 사랑해주고 이러면 애들이 복음화가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거든요. 우리의 산업에 우리가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지혜롭게 살고 이치를 따져 살고 밀당하고 살고 다 하지만 정작 산업의 문은 누가 여십니까? 경제의 문은 누가 여십니까? 악령이 임하던 성령이 임하던 권능이 임해야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사람의 재주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도 한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24제자인데요. 왜 24제자냐? 성령이 계속 임할 수 있는 방법은 24를 하면 됩니다. 정시로 기도하면 정시로 임해요. 1년에 한 번 기도하면 1년에 한 번 임해요. 근데 24 하면 계속 임하시고 계속 인도하시고 계속 역사하십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계속 사로잡히는 사람을 이길 수 있거든요. 계속 시달리는 사람을 이길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의 영적 분위기에 우리가 오히려 끌려가야 돼요. 그래서 24제자 하는 자에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할 때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5절을 읽지 않았는데 5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그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의 5가지의 시간표 중에 두 번째 시간표가, 첫 번째 시간표가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을 때, 그때에 성령이 충만히 우리 개인에게 임하시거든요. 근데 개인에게 임한 그날, 그때에 15개국의 전도의 문을
성령께서 여십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자녀들을 향한 문, 우리의 선교의 문, 우리의 전도의 문, 우리의 인생의 문이 언제 열리느냐? 그때에라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에 열리는 겁니다. 노력한다고 열리는 게 아니고요. 사랑한다고 열리는 것도 아니고요. 인내해준다고 열리는 것도 아니고요. 이해해준다고 열리는 것도 아니고요. 잘한다고 열리는 것도 아니고요. 못한다고 안 열리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성령이 임하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 중에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아담에게 약속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고 약속하셨을 때부터 이 땅에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에 약속해 놓은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른 이름으로는 안 하세요.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그냥 부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부릅니다. 안 불러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악한 영이 결박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치유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약속대로 주님은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로 안 부르느냐? 모세가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장대 끝에다가 놋뱀을 달아서 높이 들어라. 하나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옆집에 순이네 집도 아빠가 지금 쓰러져서 불뱀에 물려있고, 철이네 집도 불뱀에 물려있고, 순돌이네 집도 물려있고, 다들 막 지금 쓰러져 있는데 모세가 놋뱀을 들어서 그 뱀을 바라만 봐도 치유받았거든요. 성경에 치유받았거든요. 그럼 옆집에 순이네 아빠도 바라보고 치유받았거든요. 근데 치유받는데도요, 안 바라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에서 나와서 바라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안 바라봐요. 야, 어쩜 그럴 수 있냐?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요즘은요, 하나님이 하도 안 바라보니까 더 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심하게 강력해요. 초인종 눌러서 문 열고 찾아가가지고 복음 전해줘요. 나와서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데까지 전도자들이 가서 복음 전해준다니까요. 심지어는 우리 멤버들은요, 영접 잘 안 하려고 해도 일단 영접하고 보라면서 억지로 영접도 시켜주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어요. 놋뱀을 나와서 믿는 것도 안 믿는 건데, 그게 아니라 찾아와서 전해줘도 안 믿어요.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 집사도 됐고 장로도 됐고 심지어는 저처럼 목사도 됐는데도요, 안 믿어요.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거 안 믿고 속상해하고 화내하고 삐지고 서운해하고 온통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데 안 믿어요. 근데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밤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나로 말하자면 그리스도 이름이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7가지죠. 그게 우리를 그걸 7망대라고 말하죠. 첫 번째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주권자. 여러분, 오늘부터 이것만 딱 해보세요. 성부 하나님만 가지고 하루에 몇 번씩 응답받습니다. 이 기도만 가지고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어요. 저부터 시작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안 믿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러면 화나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누가
서운하게 하면 서운하고요. 누가 어떻게 하면 짜증나고요. 누가 어떻게 하면 밉고요. 하나님이 허락한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주권을 믿으면 그 자리에부터 성령이 역사하세요. 근데 주권을 안 믿으니까 밉고 서운하고 짜증나고 괘씸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온통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던, 자녀들의 문제든 아내의 문제든 남편의 문제든 이웃의 문제든 어떤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왜 저러셨지? 왜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듣게 하셨지?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질문만 시작해도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해보세요. 그 질문하는 그 자리가 응답받을 자리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런데 성부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성자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마귀를 완전히 멸하셨고요. 죄와 저주를 완전히 꺾으셨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권능으로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 역사 이전에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기만 해도 그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세요. 이분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러분이 지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분이,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딱 믿어질 때 보좌의 능력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오늘 마가다락방의 현장처럼 반드시 성령이 임하세요.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처음엔 어디에 먼저 임하시느냐? 내 영혼에. 내 영혼에 임하시면서 동시에 어디 임하시느냐? 내 육체에. 내 육체에 임하시면서 동시에 어디에 임하시느냐? 내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는 이 세 군데에 임하세요. 여러분, 이 임한 비밀이 마음속에 믿어지고 있을 때, 이게 내 마음속에 믿어서서 여러분에게 기쁨이 딱 될 때, 동시에 뭐가 여러분에게 열매 맺어지냐면요,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끝난 게 열매 맺어져요. 원죄가 끝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과거의 실수, 여러분의 과거의 실패,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 어떤 것도 성삼위 하나님이 믿어지고 보좌의 능력이 믿어지는 그 순간 여기서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옛날에 어떤 가난이 있어서도 내 주머니에 한 100억 생기면요 다 끝난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어떤 과거의 상처와 문제와 사건과 실수가 있었어도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믿어지는 순간 다 나랑 상관이 없는 거가 돼요. 계속 열매 맺는 인생 됩니다. 딱 키포인트가 뭐냐?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과거가 끝난 사람은요, 오늘이 무너지는 오늘이 아니라 승리하는 오늘이 됩니다. 지금이 무너지는 지금이 아니라 승리하는 지금이 돼요. 그리고 지금이 바뀌면 미래는 당연히 바뀝니다. 사람들은요, 온통 미래를 걱정하면서 지금을 다 낭비하고 있거든요. 지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미래를 걱정하는 걸로 지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믿으면 미래는 바뀝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이 주신 7가지의 내용 중에 지금 이제 3개 한 거거든요. 이것까지만 가도요, 성부 하나님만 믿어줘도 어마어마한데 이 3가지가 내 안에서 오늘 밤에 기도로 누려진다?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러고 있는데요, 당연히 나는 뭘 한 것도 없는데 영역이 벌써 생겼어요. 뭘 한 게 없는데 이미 지력이 정리가 돼버렸어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주니까 체력이 회복되고 질병이 치료돼요. 뇌가 치료되고 생각이 치료되고 상처가 치료되고 자꾸 치료가 돼요. 그렇게 되면요, 당연히 내 주변에 인력이, 만남의 축복이 계속,
그러면 당연히 필요한 경제력은 올 수밖에 없게 되죠. 이쯤 되면 사탄의 역사는 모든 역사가 다 발판이 됩니다. 아무리 사탄이 역사해도 발판이 돼버려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배에 나오면요, CVDIP 중에 언약이 너무 믿어져요. 예배를 드리는데 완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들려요. 그 언약이 믿어지는 걸 보고 V라고 합니다. 언약이 믿어지면 비전이 열린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V가 되면요, 꿈이 꿔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가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 축복을 누려보셨죠? 저는 진짜 믿어지니까요, 돈키호테 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진짜로 이렇게 믿어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진짜 믿어지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성취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작품이 딱 만들어지는데요, 제자가 나오기도 하고 시스템이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작품이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 거냐? 이방인을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삶들의 작품을 응답받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밤에 많이 기도하다 보면요, 뭐라고 그럴까요? 외로운 사람은 외로움을 가지고 많이 기도하면요, 그 외로움의 카타르시스가 있습니다. 막 억울한 사람은요, 억울함을 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하면요, 그 억울함을 막 느끼는 그 희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눈물 나는 영화 보는 사람들은 막 좋아가지고 맨날 보고, 공포영화 보는 사람은 무서워하면서도 자꾸 눈 가리면서도 계속 보고, 그런 이유가 그거에 희열이 있거든요. 그걸 기도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7가지 이 내용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믿어지고 이게 누려지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과 통해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보좌랑 딱 연결되는 그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7가지의 망대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고,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치유가 돼버리면 그때 하나님의 보좌와 여러분이 통해지는데요, 그때 두 번째로 응답이 나타나는데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던 이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 개인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한 이후에 5절에 보니까 그때에 하면서 15개국의 문이 열립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일이 벌어집니다. 이 밤에 보좌랑 통하다가 내일 아침부터 오늘 밤부터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축복, 그 응답들이 교회 여기저기서 계속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전에도 내 인생에 없었고 앞으로도 또 응답이 없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표에 주실 응답, 내일은 내일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오늘하고 똑같은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세요. 그리고 최고의 응답이 뭐냐? 전무후무한 나를 만들어주세요. 여러분을 대체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계획하신,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 일은 여러분만 하세요. 각자 우리의 응답들이 딱 세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주신 보좌의 기도, 이 축복을 깊이 누리시다가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래서 결국은 전무후무한, 그리고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이 밤에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비밀들, 이제 우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우리의 눈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보좌와 통하는 축복이 우리 안에 누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완전히 끝난 사실이 실제로 적용되고 누려지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 그 비전이 우리의 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 안에서 정말로 주님의 작품들이 우리의 인생의 열매 맺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비밀이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병들어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현장에 있는 많은 다민족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